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요새 날씨가 이상하죠? 1월이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 세상에 이게 계속 영상 온도로 되고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오고 정말 이상한 세상입니다. 자, 세상이 이 천연계가 이제 분노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정말. 또 다음 주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늘에 합당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 해결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물 푸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 푸는 이야기 상상이 되십니까? 물 푸는 이야기. 성경에 무슨 물 푸는 이야기가 있을까? 제가 부제로 내 안에 광풍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고 4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 하나로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기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예수의 생애 중에서 다사한 날이었다. 예수께서는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다.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에게 밀려왔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실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악의에 찬 비평과 오전을 전하며 예수를 잘못 전하며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수고를 한층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그는 매우 피곤함을 느끼시고 호수 건너의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다. 게네사렛의 동부 해변은 호수가 여기저기에 동네들이 있었으므로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쪽과 비교하면 적막한 지방이었다. 그곳에는 유대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갈릴리와는 별로 왕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한적함을 그곳에서 얻으실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 그곳으로 가자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떠나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황급히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들만 떠난 것은 아니었다. 해변 가까이에는 다른 고기 잡는 배들이 있었는데 이 배들은 예수를 따라 여전히 그를 보고 싶어하며 그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삽시간에 가득 찼다. 구주께서는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서 놓여나셨다.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신 예수께서는 배전에 누우셔서 이내 잠이 드셨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아마 코를 고으면서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호면은 한결같이 고요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을 맹렬히 엄습하고 뒤이어 호수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 노한 바다에 해는 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포효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저희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배에 탄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루가 굉장히 긴 하루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과 대화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주택 전시회를 서울에서 이렇게 할 때에 저희 회사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전날 가서 아주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세트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딱 계획을 짜서 딱 가지고 가서 막 이 팀 저 팀 막 그 큰 홀 안에서 막 세트장을 막 짜요. 막 부지런히 짭니다. 그 안 짜면 내일부터 전시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빨리 짜야 되는 거예요. 못 짜면 밤새도록이라도 짜야 되는 겁니다. 설치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손님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손님들하고 서서 하루 종일 응대하고 그들의 질문과 또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막 대답을 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 저녁이 되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 환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 맞이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도 피곤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결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거기서 그냥 본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이 나다. 내가 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고 실수할 때의 다윗이 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이 저녁 시간은 모두가 다 피곤한 시간이에요. 온종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쉼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쉼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나약해져 있는,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또한 사단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쉼이 필요한 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밤에 자죠. 왜 잡니까? 밤에 잠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요. 그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동안에 세포를 다시 분열시켜서 우리의 몸을 재생시키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으셔서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시면서 그 밤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에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심신이 모든 것이 아주 굉장히 힘드실 그때에, 가장 나약하실 그때에 사단이 공격한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이 말은 바로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때,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배타는 이 광풍 사건은, 이 제자들이 만난 그 광풍 사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필히 접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또한 세상 마지막 시대에 이 저녁이 기우는 그 상태의 광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녁이 기울을 때, 저녁이 될 때에 이 세상에 이제 끝이 다다랐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크게 분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제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예?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싸우려고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내려갔다는 사실이죠. 자,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우리의 여기 나왔던 대로 구원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제 또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께서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끄셔서 저 하늘 가나안으로 저편으로 가자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항해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편, 쉼이 있는 곳, 반드시 배를 타고, 즉 믿음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저편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래서 하늘로 가는 배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타고 가셔야 돼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타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내가 거기에서 내가 항해사가 돼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가는 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에게 광풍을 멈출 힘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광풍을 멈출 힘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단은 광풍을 통해서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는 사단이 결단코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 계신 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교회, 이것이 다 배예요. 배. 이 배 속에 어떠한 것들이 사단이 광풍을 몰아쳐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결탄코 무너뜨릴 수 없고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배들도 그때 함께 갔어요. 하늘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명칭하셔요. 성도. 거룩한 물이죠. 네, 성도. 결코 나 혼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은 어쨌거나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 내 신앙만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은 결단코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은 타인의 구원 속에 포함되었음을 꼭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은 나에게만 적용되지만 그 믿음을 남에게 활용 없이 구원은 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남에게 사용하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광풍을 만나면 가다가 광풍을 만났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오던 배들도 완전히 막 굉장히 같이 광풍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광풍을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타인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내가 집에서 예를 들어 성질을 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영향을 받죠.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또한 선한 행함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것이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선한 행위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의를 받는다는 그 사실이죠.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갈 터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가득 찬 물은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입니다. 그 배에 가득 찬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를 죽이는 세력,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죄를 머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스폰지가 있어요. 스폰지가 있는데 그냥 있어요.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짜보면 물이 쫙 나오죠. 그냥 처음 볼 때는 그냥 스폰지예요. 그런데 확 짜면 물이 쭉 나와요. 그죠? 그렇듯이 죄를 머금고 있는 스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머금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속에 죄들이 머금고 있다는 사실, 자아가. 그래서 그것이 사단으로 하여금 짤 때에 충격을 줄 때에 우리의 죄들이 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 가득 찬 물, 배에 가득 찬 물들을, 그 죄들을 해결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물을 퍼야죠. 배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물이 들어오면 물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희들이 성경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물을 퍼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물 푸는 이야기입니다. 네. 물 푸는 이야기. 배에 물이 들어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을 막
푸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힘쓸 때에 제가 그것을 쓰는 거를 깜빡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힘쓸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제자들이 물을 퍼냈는데 그 더 큰 문제는 광풍이에요. 이 광풍이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자, 인생에 두 광풍이 있어요. 외풍이 있고 내풍이 있습니다. 외풍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바람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풍은 내 안에 자아, 마귀 본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내풍이에요. 예, 그것이 합쳐질 때 광풍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아가 광풍이다. 태풍을 잔잔케 하신 이 이적 가운데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는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증거한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이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결단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아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신혼 초에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죠? 부부간에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제 서로 간에 좀 더 이해를 하고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싸움이 이제 잦아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잘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것이 일상 부부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조금 자기의 마음을 찌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부부들의 행태예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거 하고 그것이 정말 광풍을 잠재운 것인지 내 안에 광풍을 잠재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세상도 창조하셨지만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 7일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6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그 안식일을 창조하셨냐 이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시간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8일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을. 그죠? 단 7일을 삽니다.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여러분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재창조함을 받지 않으면 내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제7일인 안식일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전한 안식 전에 엿새 동안의 재창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아가 정복되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엿새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내 모든 일이 내가 죽으라고 내 돈 벌기에만 바쁜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일에 열조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자아를 정복하는 일, 내 자아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엿새 동안의 일이 할 일이 그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제7일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6,000년에 꽉 못 박아 두셨는지 아십니까? 6,000년이에요. 6이라는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6,000년 동안 인간 마음속에 대쟁투가 일어나면서 자아를 정복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산다 그랬죠? 이 땅에 내려오기 새해로 사람이 내려오기 전에 1,000년을 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을까요? 그곳에서의 1,000년 동안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내려오시면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에 딱 그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자, 인생에 두 광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외풍은 타인을 통해서 나오고 사단을 통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내풍은 내 자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이 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단이 하나님의 입회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광풍을 일으킵니다. 그죠? 욥에게 광풍을 일으켰어요. 사단이 타인을 부채질하고 그 바람이 내 자아를 부채질함으로써 내 안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그것은 뭐 내 성질만 건드려서 돋구는 뭐 그런 광풍뿐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위태로운 것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물을 퍼냈는가? 살려고 퍼냈죠. 그죠? 제자들이 살려고 물을 퍼냈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퍼내야죠. 그죠? 물을 퍼냈어요. 막 열심히 퍼냈어. 아마 뭘로 퍼냈겠어요? 아마 바가지가 있었을 거야. 그 안에 바가지를 딱 비치해 놨을 거예요. 아까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그런 그 바다에서 그런 태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지혜롭게 그들의 기술로서 그것들을 잘 이겨냈다 그랬어요.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바가지로 열심히 퍼냈어요. 예, 열심히 퍼냈습니다. 밤새 물을 퍼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밤새 물을 퍼내는데 물은 또 계속 들어와요. 내가 한 바가지 퍼내면 또 들어오고 또 퍼내면 죽으러 퍼내면 또 들어옵니다. 광풍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내 자아 속에 광풍이 불 때에 내가 죽으러 그 물을 푸지만 절대 나에게는 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 나는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했어요. 참 희한한 광풍이에요.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광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고요했어요. 그 호수가 고요했는데 고요하면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하늘의 날씨를 알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태풍이 불 것 같아. 오늘은 좀 물결이 좀 많이 칠 것 같아. 그들의 그 어떤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데 그날은 아주 잔잔했는데 엄청난 광풍이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자, 물을 퍼내지 않으면 가라앉아요. 그죠? 계속 물을 팝니다. 그렇지만은 물을 퍼도 가라앉아요. 그죠? 죽지 않으려고 물을 계속 퍼내지만 그 물을 퍼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 물을 잘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어요. 정말 의지의 재림교인들이 있어요. 내 의지를 통해서 물을 잘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 푸는 일을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물이 새요. 물이 새면 어떻게 돼요? 걸레질하면 됩니까?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걸레질하면 그 물이 그쳐요? 절대로 없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수도를 잠그고 구멍을 막아고 거기를 근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이 막 계속 들어와서 이제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 물을 퍼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를 해야 됩니까? 광풍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죠? 물을 퍼내는 일을 그치려면 바람을 그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없어요. 그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딱 구분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자, 하나님의 일은 바람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풀어서 내가 생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일은 바로 주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바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을 푸는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배에 중풍병자가 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중풍병자가 탔다면 중풍병자가 물을 열심히 폈을까요? 중풍병자는 물을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는 물바가지가 있건 거기 뭐가 있건 그는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풀 엄두도 못 내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웠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은 결단코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푸는 행위는 월권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까지 하려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해지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그러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단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한 바가지 퍼내면 절대로 두 바가지 물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내가 죽어버린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한 바가지 퍼내면 한 바가지 다시 부어놓습니다. 또 내가 두 바가지 퍼내면 다시 두 바가지 퍼넣어요. 그래서 내가 꼭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사단은 거기에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걸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예수님을 생각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단은 한 번씩 우리에게 큰 광풍을, 굴욕의 광풍을 주어서 내 마음에 큰 파도를 일으켜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이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죠? 자, 그런 분들 왜 그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갔는지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굴욕의 광풍이 불었어요. 그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만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 다스리는 게 더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물바가지를 버리고 겁쟁이처럼 예수님께 달려가는, 비록 남이 볼 때는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진정한 용사요 승리자인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내 바람을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재물을 의지해서 자기 안에 광풍이나 세상의 광풍을 잠재우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물을 풉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어디예요? 죽음과 멸망뿐이라는 사실이죠. 사단은 이 일에 아주 재미가 들려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가 준비되어 있는 그것도 잊은 채 여전히 우리는 물을 푸고 나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내 스스로 의롭게 배워보려고 물을 푼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다른 거 부가 설명 안 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무엇이 정말 느끼는 것이 많아요. 이분은 타교파 목사님입니다. 천창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칼빈 신학교를 나오시고 일본에서 지금 선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이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신 건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아마 안식일만 해결되면 정말 하늘에 가까운 정말 다다른 그런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날마다 철저하게 죽이라. 천창길 목사. 나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자아의 처리에 관한 서적들을 좋아했다. 그것은 자아 처리에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중요한 자아 처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후회한 적도 많이 있다. 정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자아 처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자신의 삶과 신앙과 얼마나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다.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아 죽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괜찮은 것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아가 죽어야 한다.
자아 죽음이 복음이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 관심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희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그 베칠러 목사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은 물탄 복음이라고 해서 물탄 복음. 복음에다 물을 타가지고 이게 물인지 복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희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더 깊이 바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세상 풍조에 편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죽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겠는가.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자신만의 자랑거리를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던가.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했다. 자아 죽음을 자랑하겠다는 말이다. 그렇다. 경험한 사람은 공감할 것이다. 자아 죽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다. 죽는 것이 정말 좋다. 죽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죽음의 맛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더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고기의 맛을 본 사람이 고기를 더 찾듯이 말이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죽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죽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발견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자아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부흥과 기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부흥과 여러 가지 은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진정으로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갈보리 언덕의 저자 로이 헤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지나갈 때 단 한 번만 나를 부인하고 부서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서뜨린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즉시 그 멸시가 우리를 보다 더 낮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이에 반항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마음의 동요를 뻣뻣한 목으로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굴욕을 주고 나의 자아를 건드리고 나에게 엄청난 그런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은 뻣뻣한 목으로 그것을 배척하든가 해야 된다는 사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 두고 보자는 생각. 저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두고 보자는 생각. 내가 참지 않겠다는 생각. 한마디 꼭 해주자는 생각. 그래, 내가 요거는 참지만 다음에는 내가 한마디 꼭 해주자는 그런 생각.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죽여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직원회의 때, 교회 직원회의 때 큰 소리 많이 나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생각. 그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에 속한 이런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지금 나에게 그런 아쉬움이 있다.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기회는 또 있으므로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 죽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자아는 그냥 편안하고 좋을 때는 죽어지지 않는다. 죽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거나 굴욕을 당할 때 자아는 죽음 앞에 놓여 있게 된다. 죽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굴욕을 당하는 찬스가 있으면 당하라. 무시를 당하는 찬스를 놓치지 마라.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죽을수록 죽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나는 한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게 된 경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순간은 굴욕감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엄청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굴욕 사실을 통해서. 나는 그 목사님 앞에서 그 목사님 덕분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굴욕감을 느끼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험한 지경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 굴욕감을 느끼게 한 그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것이 은혜이다. 굴욕당한 감정은 있지만 그 굴욕 안에 이상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꺾으면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라고나 할까? 그렇다. 은혜의 강물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누리는 은혜의 강물이었다.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원하는 기도가 나를 더 죽여주시옵소서이다. 상처 입은 자아를 달래주지 말고 제발 나를 달래주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다. 그 효과가 아주 좋다. 실질적으로 굴욕감이나 무시당함 이상으로 아주 효과가 크다. 모든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면하고 싶다. 숨어있는 상처, 굴욕감, 괴로움을 드러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술술대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고 수술하고 잘라내버리라. 그 자아를 꺾어버리라.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믿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받는 것인가? 누가 받는 거예요? 바로 죽임의 대상이 되는 내 안에 자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자기 마귀 본성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진정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는 만큼 그 사람의 자아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아의 죽음을 좋아하시는 주님은 자아 죽음에 대한 기도는 굉장히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 뒤로부터 매 아침마다의 기도는 오늘 하루도 저의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의를 제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요즘 굴욕이나 무시를 사모한다. 그 경험을 또 겪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굴욕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아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계속해서 그 죽는 경험을 자기는 바란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순간순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죽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죽는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천창길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예수님이 깨워서 같이 물 푸자는 거예요. 같이. 12명이 아니라 13명이 푸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무시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때에 드디어 뭐가 나와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참 제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번개불이 334페이지. 번개불이 암흑을 깨뚫 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 방해받으심이 없이 누워 잠드신 것을 보았다. 번개불이 번쩍일 때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기력도 다 쇠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력이 쇠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구원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번개불은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번쩍일 때에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자아를 죽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말씀은 좀 늦었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화이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대가 참된 자제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다. 자제를 행하는데 참된 자제를 행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그대는 노력을 했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외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행동의 근원을 건드리지 못하였다. 그대의 성급한 기질은 그대를 진실되고 고통스러운 후회와 자기 정죄의 자주가 빠지게 만들었다. 열심히 불푸다가 기진맥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시작되었고 그대는 모든 것에 화를 낼 것이다. 길에서 부딪히면 기분이 상하고 불평의 말을 내뱉을 것이다. 운전을 하고 갈 때 길이 훤히 열리지 않으면 곧 흥분될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시원스럽게 가지 못하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러한 제 자신 많이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비켜달라는 말을 들으면 그대는 노하게 되고 안달하게 되면 그대의 위험을 손상케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를 모두 드러낼 것이다.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자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는 단호히 말한다. 나는 더 침착하고 인내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중에 그대는 겨우 표면의 악만을 건드리며 내 표면에 들어간 그러한 것들만 건드리며 사자를 붙들어 놓고 바라보고 있다. 나를 물을 수 있는 그 사자를 붙들어 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원칙의 힘만이 이 파괴시키는 원주를 쫓아보내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대는 거듭거듭 말해왔다. 나는 나의 성질을 잡을 수 없다. 나는 말해야 한다. 그대는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이 없다. 자아가 잔뜩 살아있다. 그대는 여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것이 상하거나 모욕을 당치 않도록 항상 지키고 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나의 자신심을 나 자아를 지키고 그것을 상하지 않게 그것을 보호하고 내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아를 죽인 사람은 그리 즉시 느끼지 않으며 거슬리는 모든 것을 정하려는 자세가 없다. 그대는 그대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 지금 그대가 보고 그대를 괴롭히는 만 가지 것도 눈에 걸리지 않고 지나치게 될 것이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는 영원한 것을 알게 되며 이 생의 사소한 문제를 초월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다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초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의 무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 자아가 죽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 대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내 자아가 정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모든 것에 내가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자신을 모두 주님께 드림으로 내 자신이 주님의 반석 위에 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정말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정말 입도 둔하고 정말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들려진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울림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자아를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우리 문막중앙교회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같이 위해서 도와서 정말 누가의 다락방에 속에서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문막중앙교회 교우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 저희들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귀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